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메달을 획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기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선수들의 몸짓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제도 사격 여자 25m 소총 경기에서도 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도 금은 메달을 이렇게 획득하기도 하고 또 혼성 유도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취득하고 많은 메달들이 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또 올림픽에서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려나지는 않지만 작은 곳곳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카미아 유수피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여성 육상 선수입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표로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2016년 리우에 처음 출전했고 2021년 도쿄에서 선수단 기술을 맡기도 했습니다. 동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2021년 8월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간 여성들이 사회 참여도 하고 자신들의 운동도 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탈레반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여성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프간 여성들의 빼앗긴 꿈과 열망을 대표합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응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교육받은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박탈당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을 다시 한번 대표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영광이며 또 저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이 여성들의 꿈과 열망을 대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2021년 카미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나무가지에 앉은 새는 가지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새는 자신의 날개를 믿습니다. 카미아, 나는 카미아입니다 라는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열망을 대표합니다라는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어쩌면 아프간 여성들이 맡고 있는 그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고 있는 여성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정치 권력인 유대 총독 로마에 의해 임명된 유대 총독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지키는 것이 유대 종교를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 속에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파당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성서는 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명명합니다. 다른 또 한편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 랍비로 불리며 그들의 활동의 근거지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70인의 대의제인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성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가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유대 권력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회유하고 자신의 그룹에 포섭하려는 그런 몸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는 그런 모든 회유와 타협을 거부하시고 자신에게 부여된 길을 걸어가십니다.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길을 예수는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모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일파와 백성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만 예수를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중들은 그때그때 이리 불면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 불려가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중들도 예수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저울질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예수를 향해 군중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군중들의 심리는 종교 권력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 예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많은 군중이 앞다투어 예수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그런 예수를 자신들이 조정하고 통제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지만 가르침을 받을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예수를 예언자라고 하면서 정작 그의 교훈을 마음으로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을 생각이 없는 이들, 그들이 예수를 붙잡는 이유는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켜들고 있는 그 등불의 의미를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군중을 떠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예수를 군중은 찾아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달려옵니다. 이러한 집요함은 그들의 욕망의 반영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잘 안다는가나 그의 모든 것을 알려는 시도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따르는 군중들의 언사도 그런 맥락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군중의 물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그분을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나의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을 명하십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하겠습니까?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자문한 이후에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의 이웃으로 맞아들이고 형제 자매의 사귐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이들이 있으면 먹이고 입히고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고 함께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예수께 요구합니다. 구약 성서의 전통과 연결되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요구했고 히스기야도 자신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중은 예수를 따르면서 다시금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논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믿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예수를 조종하려는 내심을 숨기고 있는 물음입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는 이렇게 결론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군중들의 요구가 드러납니다. 군중이 예수를 찾아 모여온 것은 그 떡을 계속 달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예수를 믿겠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군중의 감춰진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중은 예수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에 고픈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다오다오 끝없이 먹기를 탐하는 아기와 같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채워야 하는 현실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일과 같이 생명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일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생명에 필요한 양식에 관심하고 그것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모자랄까요? 기아와 배고픔, 빈곤과 굶주림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모자람기 때문일까요?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인류가 이전 투구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니 어떻게든 부족한 자원을 쟁취해야 할까요? 힘없는 이들, 경쟁에 뒤처진 이들이 빈곤하고 가난한 것이 자업자득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원을 부족하게 해주시며 다투며 살게 하셨을까요? 인류가 정말 먹고 살 양식이 모자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 곁에 사람이야 먹던 말던 나만 맛있는 건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안전하면 돼 하는 인간의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이전 투구의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한계를 때론 넘어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등불을 밝혀들고 계십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사람, 그 길이 예수의 길이기도 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참 많은데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등불을 밝힐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인간의 등불을 밝히고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위대한 전설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에서도 엘리야는 줄이지 않았고 엘리야를 맞아들였던 사르밧 과부와 아이도 생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택된 소수만이 기적적인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궁핍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또 변함없이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6장 2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지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허덕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양식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관계없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예수의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광야의 만나 이적이나 오병이어의 표적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모세의 일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찾아와 양식에 대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나 배를 채우기 위한 군중이 예수를 찾은 건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만낭이와 오병이의 사건은
모두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요리가 임지호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자연 요리가로 알려져 있고 또 방랑식객으로도 세상에 알려진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요리에 대해서 자연의 모든 재료가 적절하게 사용될 때 인간에겐 약이 되고 훌륭한 음식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요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책의 제목도 의미심장합니다. 마음이 그릇이고 천지가 밥이다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그 글에 오늘은 한 꼭지 밥을 잘 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글을 실어보았습니다. 그는 요리사로서 주방에 들어가는 자신의 각오를 그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주방문을 여는 것과 닫는 일을 누굴 시키지 않습니다. 새벽장을 보러 가기 전에 주방에 들러 향을 피우곤 합니다. 모든 음식이 우리네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사고도 없게 해달라고 밤에는 주방의 각종 기구들을 점검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요리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갈한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요리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방 관리를 소홀히 한 제자를 꾸짖었던 일화도 그는 적고 있습니다. 요리가 임지호는 식구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그는 밝힙니다. 먹을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에 있는 사람,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밥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먹기도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맛을 까다롭게 해야 제가 만들 때 함부로 음식을 대하지 않는 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의 마음가짐이 오늘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마음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살지게 하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인자가 주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고민에 빠지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풀 수 없는 신비이듯 오병이어를 먹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은혜 안에서 생명을 덧입고 사는 우리들, 그 은혜의 풍족함에 그 은혜를 나누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등불을 밝히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표적이신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묻고 질문하는 유대 군중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뭇 생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무더위에 지친 뭇 생명들을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인간의 등불을 밝히며 주님의 동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